아멘. 네, 함께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즐기는 것을 회복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잃어버린 비유를 우리가 묵상할 때 자칫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또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다시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사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게 상당히 낯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9드라크마만으로도 충분하죠, 돈이.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 일용직 그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7만원, 요즘은 뭐 7만원 정도 됩니까? 8만원 정도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드라크마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고 집안 전체를 뒤집으면서 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그랬고, 또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그렇고, 공이 나타나는 그 공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함께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결국은 뭘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그만큼 기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함께 기쁘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99마리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100마리였어요.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합세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이킴을 받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거지만, 왜냐하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100마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을 치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양을 치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게 숫자라고 그런답니다. 한 마리가 몇 마리인지, 100마리였으면 100마리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구한테 임대를 받아서 대신 대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신 양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걸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여하튼 오바는 잔치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마리나 또는 어떤 사람이 그 위치를 잃어버렸는데 그 위치를 회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고, 제자의 삶을 살다가 제자의 자리에서 떠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출석을 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가치를 담지 않고 내가 예배할 수도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성민, 너가 설교하고 있지만 과연 너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저에게. 그래서 설교자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겠죠. 이런 설교를 제가 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것을 헌신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그제야 내가 채워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그 점이 잘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한 영혼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채워져야, 또는 그 사람이 채워져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함께 즐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도 23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이렇게 함께 즐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즐기는 가치입니다. 함께 즐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함께 즐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기는 것이 뭔가, 그걸 저는 함께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어렵게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함께라는 것,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즐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함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면, 우리가 잘 못하니까 함께 의사해서 뭔가 힘을 내어서 응원을 해서 서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제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함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도 함께 열심히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즐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빨리 지칩니다. 현대인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해보자, 같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뭔가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함께 해보자, 뭐 그냥 내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왜 뭐 함께 하자고 그러냐고 자꾸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하는 거야.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뭔가 열심히 미션을, 과제를 수행하는 거야 라는 이 과제 수행에 맞추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모임을 열심히 해야 돼.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 담고 있느냐 하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즐기고 있는 그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 자체로 즐기는 것을. 그것 자체로 즐긴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와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의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자극적인 삶이 자기에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을 아버지가 나한테 주면 이 돈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즐거움을 자기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정말 배은망덕한 말이죠. 유대인에게 그 기업을, 재산을 유산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 죽을 때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유산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나 그 집에 그 어머니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들, 장자라고 하더라도 장자가 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또 동네 사람이 대신 꺼내줄 수도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입에서만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유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쯤 되고 자기 생명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될 때 가족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내가 며칠 못 살 것 같은데 이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겠다 하면서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뭐 그 아들들이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3분의 1을 가지고 아들들이 나눠 갔습니다. 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얼마나 강하냐면, 유대사에서 강하냐면 우리 조선시대 저리 가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하게 율법서를 읽어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이 또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고 저항했을 때 어떤 결단까지 할 수 있냐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결단까지 아버지에게 그 권한까지 주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에게 왜 3분의 1을 주냐면 가족의 권위에서 가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그 사회를 유지하는 절대 가치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돈을 버는 게 장땡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장땡입니다. 돈이 절대적인 가치고, 그리고 어떤 사회마다 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훈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치로 여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치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질서가 문란해지니까요. 이제 유대사에서 이 질서를 잡는 거, 왜 법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질서를 잡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그 가치가 잘 이어져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질서를 잡는 거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사회가 너무 전통적이고 경직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원래가 그런 규율이라는 게 원래 가치를 잡기 위한 거였는데 중심을 잡기 위한 건데 흩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공동체의 중심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삶의 중심을 잡는 그런 목적으로 있었던 건데 이게 가치가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규율 자체가 중요해지고 그 계명 자체가 중요해지고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유로 이웃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형태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타락한 이유입니다. 유대교가 왜 타락했느냐면 기득권 세력만 즐거워하는 형태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는 뭐라고요? 함께 즐기는 것이다. 함께 즐겨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계급이 또는 특정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즐기는 형태,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은 거죠. 현대의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도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목사 중심으로 교회를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모두가 더불어 교회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도 그 미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션이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미션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들이 교회 사업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분란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 싸움, 돈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이권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지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미션에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그 미션 때문에 함께 더불어 즐기는 이 더 중요한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하더라도 어떤 원리에서 수행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가? 함께 서로 세워줄 수 있는가? 함께 더불어 이 가치들이 공유될 수 있는가? 그런 원리에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기 딴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상하게 부드럽습니다. 유대인의 전형적인 아버지 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 부드러운 아버지의 형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시각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는 전통적인 유대인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하시는 어떤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응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어떻게 사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립니다. 자기가 그것을. 근데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돈을 사용하는 가운데 이 기자가 쓰고 있는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칠게 하였다.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것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돈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일을 시켰으면 뭔가 그게 일을 시킨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크게 해줘야죠. 그런데 일을 하도록 시킨 그 둘째 아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우리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회를 보여주는 겁니까? 유대 사회보다 더 못한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적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사회가 부패했던 사회지만 또 다른 데 가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더 피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먹을거리, 자기 이기주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줘야 될 권리와 마땅히 줘야 될 몫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왜곡된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부조리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들 왜 일어났습니까? 함께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를 떠나면 자기가 정말 함께 더불어 즐기는 삶이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쁨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개만도 못하구나. 여기는 내 돼지지만 우리 표현으로는 개만도 못하구나, 개만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둘째 아들에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까지 방탕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자기가 방탕했다고 윤리적인 기준을 대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마땅해. 네가 윤리적으로 생활을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안에 있었으면 안전했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떠나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논법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서서 방탕하게 생활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끼리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허랑방탕에 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일을 시켰으면 일에 대한 몫을 줘야 되고, 더 심지어는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구제를 해주는 사회야말로 더 복된 사회고 아름다운 사회고 행복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그것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사회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에 대한 아픔으로부터 사실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못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도덕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마땅하다. 네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마땅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에게 책임을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애써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항상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즐거움을 못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뭔가 열심히 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다운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션만. 성경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도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이 정말 회복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런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둘째 아들이 놓여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든 이렇게 했든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 때문이든 이렇게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라는 것은 우리끼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끼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함께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가면 정말 자유롭게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압박, 아버지의 권위,
물론 아버지는 너무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밖에서 자유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자유가 없었던 거죠. 함께 사는 삶의 의미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일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가치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정 같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을 생각한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로서 아들로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종으로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품삯을 받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종이라기보다는 품삯을 받는 사람, 일꾼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그 사람도 거의 아들 같은 수준으로 대우를 받았다라는 분위기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 14장 말씀들, 잔치의 비유들 우리가 묵상할 때 거의 얘기 나왔잖아요.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계급이 없는, 누구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그 초대,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는 초대,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다 열려 있습니다.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다 초대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품삯을 받는 사람조차도 아들 같은 수준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가족에게 조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또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대로, 또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대로, 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때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일꾼이 되려면 열심히 교회에서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조직이든 그 원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것은 예외는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주라는 메시지도 있잖아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주는 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충돌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줘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또 더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눠주고,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자기 능력한 것을 나눠줌으로써 함께 더불어 잘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거듭거듭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서 안 되고 겸허하게 섬김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 원리가 사실은 더불어 즐기는 이 메시지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그를 용납해 줬습니다. 이 아버지야말로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아버지들이 끌끌었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눈을 못 뜨는,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어색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요즘에 현대 아버지들은 부드럽잖아요. 저도 아주 부드러운 아버지거든요. 엄마가 무섭지. 엄마가 무섭지. 아버지는 다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죠.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이 비유가 너무 낯설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권위를 세워야지. 어떻게 체면도 없이 뛰쳐나가지고 배은망덕한 아들을 끌어안는다니. 그거는 동네에 잘못 소문이 나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망각했다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고 쫓겨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소위 말해서 어머니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라고 무조건 부드럽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부드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를 보충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완전히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넉넉하셔서 다 수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이렇게 냉정하게 하실 때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만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것을 어머니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일을 두 가지 다 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죠. 정의로우시기도 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즐기는데, 어떻게 더불어 즐기는 거라고요? 함께 있음을 즐기는 겁니다.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배은망덕하게 집을 나가지 않았든, 사실은 돌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 계속 이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원할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왔다고 특별히 대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나가서 그곳에서 살 때에도 비참한 삶을 살 때도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간절하게 그곳에서도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들이 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나요? 함께 사는 것 자체. 이거는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을 다 하고 나서 집을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북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환영하는 잔치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도 이러지도 않고 급하게 잔치를 베푸는 거죠. 첫째 아들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그게 너무 깊어서 급하게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뭐 잔치 정도가 아니라도 그냥 같이 나눠 먹을 정도, 그 정도의 염소도 제대로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나의 것을 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낯선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그 고난을 위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낯선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계 전통과는 다르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인들 또는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상도 달라지고 아버지의 상이 어머니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로 바뀌는 거고, 친근한 아버지, 얘야 하는 말, 이거는 아기야 이런 말이거든요. 얘야, 아주 이거는 근엄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얘야, 아기야, 내 아기야 이런 표현이에요. 아기도 아닌데 아기야 하면서 첫째 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걸 왜 몰랐느냐? 함께 있었던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첫째 아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아들도 몰랐고 둘째 아들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함께 있는 것, 함께 뭔가를 수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 함께 있는 것,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뭔가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것 이전에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함께 사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의미들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가족들을 여유 있는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뭔가를 미션을 시키기 전에, 공부해라, 뭐 또 일찍 일어나 이런 이야기 이전에 그것 자체로 한번 넌지시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자비로운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도회나 또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어도, 함께 하는 그 기쁨을 찾고 싶어도 그렇게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로 찾아가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웅다웅에 모여서 우리끼리 뭘 하려고 하기보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 사회든 우리 마을이든 그것이 어디든 그곳에서 함께 사는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거는 어디에서 출발하겠어요? 아버지의 근엄한 시선이 아니라 자비로운 어머니 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기도록,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아버지도 첫 번째 아들에게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상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아들도 그 기쁨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좀 결핍사항이 있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제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곳에서도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인간 대접을 받고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면 삶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 사는 인간 대접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인간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우리 자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고 싶은 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국가가 인간의 삶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어떤 권력자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을 파괴하는 현장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곳에 가서 같이 위로하든 아니면 기도하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런 함께 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를, 잃지 않는지를 우리가 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 더불어 즐기고 또 기쁨을 찾고 또 함께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그래서 또 좀 더 여유를 좀 가지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는 그런 삶을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넓은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넓은 안목,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열정, 그리고 더 넉넉한 마음들, 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